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고 우환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보다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고 후손들 다 구원받는 천국의 귀한 가족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우리가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이 없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살 길은 믿음이에요. 부처님이 복줍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봐요. 못 믿어서 그렇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찾아가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가 갔어요. 죽은 것을 알고 뒤늦게 가셨지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을 찾아갔어요. 거기는 굴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굴을 파고 그리고 돌을 딱 막아놔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냄새나요. 또 중동지방은 얼마나 더워요. 냄새납니다. 여기 있은 지가 4일이에요. 냄새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죠. 우리가 살기에는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습니다 그랬지 않았냐 이거예요. 순종했어요. 굴려냈어요. 돌을 굴려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즉시 걸어 나왔잖아요. 풀어 다니게 하라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 죽어서 냄새나고 썩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많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그것만 알아요. 셈하는 거 세상 셈은 잘해요. 머리가 좋았어. 그러나 하나 플러스 믿음하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뿐이지만은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빈들 광야에서 5,000명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은 어때요? 믿음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턱도 없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도움이 와요. 이 나라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점쳐서 돈을 버는 여자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재판도 받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사정도 두지 않고.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감옥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왜 그런 기도와 찬송이 넘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 찬송이 넘쳐났죠. 온 죄수들 들었어요. 대단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대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답답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환경이 바꿔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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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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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가 날 알아요? 내 형편을. 예? 이 나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형편 누가 알아요? 시작과 진행도 끝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억울함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 답답함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자식도 몰라줄 때가 많아요. 부부지간도 몰라줄 때가 많아요. 형제지간도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내게 눈물을 닦아주신 분 하나님. 눈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대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간수가 얼마나 놀랬던지.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자결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뿐이 없어요. 인간 수당 방법 쓰지 마세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그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럭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 우리가 형통한 길은요, 신앙뿐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오지 않아요. 수단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믿어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 여러분 목사들조차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 많아요. 교회만 나가서 되겠느냐 이게. 오늘 열심히 교회 나오다 보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나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여러분 그렇게 비웃지요? 여러분 그때 어떤 확신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열심히 나가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그 이상도 준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밥 주냐 집 주냐 뭐 주냐 옷 주냐 아무 말도 못해요. 믿음에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바울과 시는 확신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위치해야 돼. 여러분 살 길은 예수뿐이 없다고, 믿음뿐이 없다고. 세상에 위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믿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고 싶지만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어떻게 나가냐.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와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네 가족만 모면할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러시니, 내가 사는 길, 내 가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뿐이었구나, 믿음뿐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깨닫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삼촌이 나를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줍니까? 무엇이 도와줘요? 아직도 삼촌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자꾸만 땅에만 바라봐요. 무슨 돈 떨어진 줄 알고요. 땅에서 돈이 솟아납니까? 돈도 위에서 떨어져요. 건강도 위에서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옵소서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에스더가. 아이고, 내가 사는 길, 내 가족이 사는 길, 형통한 길은 믿음뿐이었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 없다 이게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쫓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어림도 없어요. 살려면 좁은 문 좁은 길 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덥대요. 찾는 이가 많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죽기 살기를 믿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렇지요.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피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를 믿는 것이 살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민족 내 가정 내가 행복한 길은 다른 거 없다. 믿음의 길뿐이 없다 이게. 아담아가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거 저주가 쳐져. 살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이거. 왜 사단의 말을 듣고 너는 내 말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었느냐 이거.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잘 되기를 바라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죽기 살기로 믿는 것이 해결의 길이구나. 그게 복받는 길이구나.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이구나. 내 하는 일에 복받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등으로 안 돼요. 힘을 등으로 안 돼요. 절대 믿음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 세상에 나간 사람 많아요. 힘으로 등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편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단식 기도하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단식 기도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법을 어기고 마음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안위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기분 나쁜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요.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뻐해주면 얼마나 이뻐해주겠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진짜로 나를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으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3일을 탄식기도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겠다고. 그런데요, 왕이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지면 사는 거예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데 무슨 사연이 있구나 물었어요. 참 옛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참 무서워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구나.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살잖아요. 신앙은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해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자기 살 길이 믿음뿐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 육신의 안위를 쫓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쫓고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다?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신앙을 버리고 잘 될 것을 바란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온 천하를 걷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글쎄요.
우리가 지금 잘리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편지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에는 그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그게 복이래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당.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가난해도 믿으세요. 환난이 있어도 믿으세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믿으세요. 죽을 일이 있어도 믿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해서 소리 낼 때 다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생각하면 절을 하지 않아야지요. 잠깐 피해야지요. 신앙을 저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테니까 절하라. 이게 누가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지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믿는 신이 구원의 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신입니다. 담대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지요. 왕이 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예요. 다음날 가서 보니까요. 깜짝 놀라서 왕이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네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건져내라고 했어요. 건져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도움이 하나님께로 와요. 그 이유를 느부갓네살 왕이 밝히잖아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7변의 뜨거운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들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지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민족에 대한 소원도 이루어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면 민족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고 하는 일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즉시 가서 바쳐요. 즉시 가서. 아브라함은 네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믿었으니까 형통한 길이 열리겠지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는 길도 믿음이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사는 길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워서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그렇다면 자손의 복을 못 받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까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에서 보리떡사슴 물고기 2마리 말씀드렸어요. 5,000명의 보리떡사슴 물고기 2마리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건 아까워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을 동안 거두는 기적 역사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까운 것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자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포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손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믿음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 안위를 쫓지 않고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7 무사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7 무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무리 타일러도 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잖아요. 한 겨울에 강에 얼음을 깨고 7명 무사를 거기다 빠뜨렸어요.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는 불을 피우고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다 용서해주고 이 따뜻한 불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얼마나 춥겠어요, 불 속에서. 근데 한 사람이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요. 아이고 얼어 죽겠네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근데 지키던 한 군인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요. 아이고 7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이 군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7 무사 중 한 사람 배반하고 나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옷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줘버리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살 길과 형통한 길은 신앙뿐이 없어요. 더 기도하고 성신 중에서 신앙을 돈독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나 하나 믿음 못 지켜서 그렇죠. 내가 다 한 예화를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시골에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왔어요. 얼마나 바빠요, 농사철이. 근데 얼마나 믿음인지 이 여자는 그저 주일 되면요, 거울 앞에서 머리 빗고 옷 단장하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미운 거예요. 막.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 바쁜데도.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냥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여자를 머리를 싹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갈 줄 알고 싹싹 깎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주일 돌아오니까 단장하고 머리에 수건 쓰고 가네, 교회에. 그게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냥 화가 극단에 치달한 거죠. 옛날에는 다 구들방이잖아요. 방에 구들방을 거더라고. 자기 부인을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불을 떼버렸어요. 너 한번 죽어보라,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한참 있다 가서 다시 꺼내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그슬리고. 그 때가 됐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부엌에 가서 불 떼서 밥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갔을 때 뭔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자기 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자기 남편 욕할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용서해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는 장로가 됐어요. 그 남편이. 시아버지는요, 집사가 됐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그걸 감당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하고 힘들다고만 하면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걸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감당하는 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보면 힘들 때도 많은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나? 흔들린 믿음이 얼마나 말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 보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막 그래. 신앙생활 천국 가기에는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